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이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고 더 지친 하루가 아니라 오히려 이 날이 힘이 있고 오히려 이 날이 강건하여지는 오늘이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셋째 날 되면 고비가 오거든요. 넷째 날 되면 이제 가장 힘든 날 제가 이제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넷째 날이 되면 이제 습관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고비를 잘 넘기셔가지고 새벽에 더 자주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예배 주제처럼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도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건이 소개됐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해 놓았어요. 사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과 영적 능력이 없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행함도 없고 어떤 형식, 외형만 가득 차 있었던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5절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16절로 악귀가 그 아들들에게 뛰어들어요. 그 17절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물론 부끄러웠던 사건이었고 밝히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지만 연약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그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의 사건을 보고서 놀라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마술책들을 가져와 가지고 공개적으로 다 불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개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하는데, 공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처럼 내가 공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술사들이 이제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제 나는 마술을 행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헛된 귀신 앞에 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위대하고 멋진 걸음, 그리고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흥왕한다 그랬습니다. 부흥한다, 능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힘이 생긴다, 영적인 파워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다, 병듦은 낫게 됐다, 회복한다,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또 흥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2장에 있습니다. 12장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야고보 사도가 첫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흥왕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죽였던 이가 누구냐?
베드로를 핍박했던 이가 누구냐? 성경엔 헤롯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세히 이야기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들 감옥에 갇히게 하여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헤롯 아그리파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축 먹어 죽게 되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흥왕하여서 힘이 있게 되어졌다. 성장하게 됐다. 부흥하게 되어졌다. 이 고난 핍박이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교회에 임한 이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지더라 라고 하였는데,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대가지불이라는 것입니다. 대가지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내어놓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고난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율법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잘못 작용되면 어렵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가로 드렸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별미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별미를 받아 먹고 축복을 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떠돌이 인생을 살기로 떠났습니다. 가진 전부의 기름을 베델에 드렸습니다. 그 베델에 드린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있는 땅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음으로 선교의 한 획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대가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대가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대가 지불이 있을 때 힘이 있고 흥왕한 교회가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훈련, 말씀의 대가입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흥왕하다 그랬습니다. 흥왕하다, 사실 우리가 잘 쓰이는 말은 아니죠.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욱사노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썼는데 이 말은 자라다,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grow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시제가 미완료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쭉 자라고 성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힘, 영어로는 mightily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 말은 권능, 주권, 통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마술사들이 책을 태우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의 단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련되어서만 주로 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로 이 말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였냐면 군사적인 용어로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군인의 힘, 강력한 능력,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을 볼 때 오늘 성경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강한 힘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프리베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만연하다,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잘 보세요. 무엇이 흥왕하게 하고 무엇이 힘이 있게 하고 무엇이 세력을 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확실히 말하고 있죠. 그 말씀 뭐예요?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고 힘이 있고 세력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흥왕하고 부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욕동 중앙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흥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말씀으로 훈련한 장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본문 에베소입니다. 3개월, 두란노에서 2개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기간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3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년 동안. 또한 어디 안디옥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훈련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고린도에서 몇 년간? 1년 6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또 어디에서? 로마에서 이태 동안 자기의 오는 사람을 허용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회당에서든 집에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들려지지 아니하고 배워지지 아니하고 읽혀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가를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신비주의, 경험주의, 체험주의, 은사주의, 자칫 다른 길로, 자칫 조금 틀어진 길로 가게 될 유혹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와 체험으로 그 경험과 함께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질 때에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훈련되어질 때에 사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디 있든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더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문구 있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어떻다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ht어지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니까 막 된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전도하고 설교했더니 5,000명이 막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들에게 말씀에, 그 기도에, 그 설교에 여러분 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였고 설교자였고 학자였고 감리교회 그리고 성결교회를 창시했다라고도 말하는 요한 웨슬레는 늘 회중을 다니며 설교했습니다. 늘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불황자와 노동자들에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기를 했습니다. 평생 설교한 사람입니다. 성결을 주창했고 강력한 회개를 요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한 웨슬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한 책의 사람이다. 한 책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한 책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기는 이 한 책의 사람, 그 한 책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꽉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꽉 붙들고 있었더니 그 힘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그 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뚫고 꿰뚫고 들어가 역사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 의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에게도 담임 목사님 기회를 주셔가지고 수요 오전에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강의하고 있고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쁩니다. 선교사 때는 몰랐던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온 지 이제 만 6년이 되거든요. 제가 평생 읽은 것보다 만 6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더 보고 있습니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깊이 통독하고 묵상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나다니기를 좋아하는 제가 한국 땅에 콕 틀어박혀 있게 한 이유가 있겠다. 하나님이 이 기쁨을 저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러져야 합니다.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부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 쓰고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고 배우기를, 모여서 가르치기를, 제자 훈련하기를, 성경 공부를 하기를, 대가를 드릴 때, 사모할 때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야 힘이 있고 흥왕하게 될까? 두 번째, 물질의 대가입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사실 좀 민감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죠. 제 모교회에 다니던 친구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되게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를 교회에다가 탁 소개해놓고 자기는 지금 탕자가 돼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친구긴 한데, 이 어머니가 너무 가까우니까 늘 집에 놀러 가면 꼭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11조 설교를 하셨어. 헌금 얘기 또 하셨어. 이러면서 막 툴툴거리시던 모습이 제가 늘 기억이 나거든요. 저의 어렸을 때 교회 어른 목사님은 11조 설교를 참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헌금 얘기를 참 자주 하셨습니다. 애매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몇몇 중직자들이 이 헌금을 잘못 오용한 문제로 말미암아 지탄받고 있지만, 또 그리고 오늘 이 설교만 딱 들으면 오늘 제 설교가 되게 부담스럽고 이상한 설교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헌금 설교하지 않는 목사, 헌금 설교하지 않는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배웠던 제 자신이 참 감사하고 좋은 교회에서 자랐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마다 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이 아이들이 목사 혹은 선교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억대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아이들 되기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어주는 아이들이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든 믿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이 제 마음 주셨으니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선교할 때 부흥한다. 하나님이 욕동 중앙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고 병창 기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늘 기도합니다. 억대 11조를 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목사님 저는 늘 부르짖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가 아직 이루지 못했거든요. 옥동 중앙교회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제가 목사 생활이 좀 적어가지고 100대는 봤는데 1000대는 못 봤거든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술을 행하는 자가 대가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이 지금 다 와가지고 자기 책을 지금 다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 누가. 여러분, 나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해요. 그 누가복음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만이 할 수 있는 그 디테일함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모든 양을 계산해서 적어놨어요. 뭐라니까? 은 5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5만이니까 5만 드라크마라고는 동전의 개수인데 당시 책이 이런 책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파피루스 대나무였을 텐데 양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였을 텐데 이 화폐의 단위로 이 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대략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15만 원, 20만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산술적으로 이 5만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약 70에서 80억 가까운 돈이죠. 별로 놀라지가 않으시네요. 요즘 별로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가 이 돈을 얻으려면 무려 137년을 일해야 되는 돈이라고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75억이나 되는 그 돈이지만 내가 이것을 들여서 내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137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일해야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여기면서 불에 태워 올려드리며 이제 나의 주인이 주이시다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꾸 보았지만 여기를 그냥 쓱쓱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니 여러분이 이런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가를 우리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가를 드린 이 마술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또 돈 얘기라고 우리가 함부로 치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잘 불려지지 않는 천대받았던 지위는 있었지만 무시당하였던 자기 이름을 친히 불러주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드려서 가난한 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자기가 남의 것을 착복하면 4배나 드리겠다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이 또 돈 내라고 한다는 설교라고 우리를 또 우리의 교회들을 치부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마음, 삭개오의 주님을 향한 이 정성이 그렇게 쓰여져서 삭개오가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13번째로 제비 뽑아서 12의 이름에 들어간 마띠아라고도 한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저희 이 설교를 들을 때 건강한 성도의 반응 무엇이야 하겠습니까? 주여 지금은 내가 드릴 수 없지만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직장의 승진도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100대에 1000대 억대의 11조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직장, 그런 생애, 그런 생업에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내 것 드려야 합니다. 내 것 투자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늘 창고에 여러분의 보화를, 여러분의 축복을 싸움으로 내 것 만드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에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길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흥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는 자가,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자가, 이 말씀이 내 가슴속에 메아리쳐 울리도록 강하게 역사하는 자가 그 믿음대로 드리고 헌신하고 그 비전이 되어 이룰 줄로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대가 지불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있고 흥황할까? 세 번째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가 평생 마술만 했을 텐데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꿰던 자였는데 여러분 오늘 19장 이후로 이 마술사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CTS에서 오셔서 참 홍보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 영상에 누가 나왔냐면 무당이었던 그 한 분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저도 예전에 본 적이 있고 참 감명 깊게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분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저 그분 잘 모르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육해야 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제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 빈 곳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냐니까 7 귀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오는 일에 우리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중세 유럽에는 교회가 중심으로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가보셨나요? 여러분, 유럽의 어떤 도시를 가도 그 중심에 뭐가 있게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그걸 크리스텐돔이라고 그러죠. 교회 중심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활의 습관에, 여러분의 삶의 패턴에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하고, 교회 오는 시간 행복해야 하고, 예배하는 것이 신방이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20살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월요일이 싫었어요. 왜 월요일이 싫었게요? 월요일 날은 교회를 안 갔거든요. 화요일도 화요 모임 가고, 수요일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중보기도 모임하고, 금요일 금요 예배하고, 토요일 청년 예배가 토요일 날 있고, 토요일 날 청년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주일 예배 드리는, 월요일 날은 교회를 안 가. 그 월요일이 싫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 교회 중심인 이 마음으로 대가를 드려야 힘이 있어 흥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을 보니까 벨릭스가 바울에게 말씀 와서 계속 듣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틈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틈을 달라고, 내가 틈이 있으면 와서 다시 듣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틈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자꾸 와서 성경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내가 교회에 오는 시간, 찾아오는 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틈을 메워야, 이 시간을 드리면 우리가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 드리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이 교회를 움직여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성장학적 입장도 있지만,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건축을 했거든요. 이 교회가 80억짜리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도 전도다, 교회 홍보다 라고 하는 입장 아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선임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80억 들여서 전도 계획 짰으면, 전도 전략을 짰으면 이제 정말 가치와 비전답게 더 투자해야 된다. 사람을 더 늘려야 된다. ing원을 충원해야 한다. 비전과 가치와 계획에 맞게 집중해서 80억짜리 전도 계획을 썼으니 이 일을 집중해야 된다. 그냥 막 교회 건물 짓는 것만 혈안되지 말고 우리가 이거 집중해야 된대요, 장로님. 근데 결국 그냥 교회만 딱 짓고 말았어요. 교회 짓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다툼도 있고 어려웠는데 잘 되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그런 교회가 되면 오고 싶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오면 기도하고 싶고, 오면 예배하고 싶고, 오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므로, 우리의 대가를 드림으로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 우리 옥동 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송기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냥 하지 말으래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우리 모든 것을 해도 그냥 하지 말으래요.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너무나 바꿔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자꾸 분화된답니다. 혼자, 개인, 혼밥, 혼가전,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람이 장수하기 시작했답니다.
자꾸 변해야 된대요. 예전과 같은 생각이 안 된답니다. 비대면이 확산됐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모든 패러다임이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의 말미에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진짜가 가짜를 이긴다. 야, 참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을 할 줄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진짜가 가짜를 이기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에 훈련하기로, 말씀 앞에 엎드러지기로,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기로, 말씀을 묵상하기로, 말씀을 통독하기로 하는 자가, 그 진짜가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흥왕하고 힘이 있어 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생각하여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작정하고 10의 1조를 더 드리기로, 하나님 내 기업, 내 가정, 내 직장을 축복해달라고 믿음으로 결심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 그 가정에게, 이 교회 위에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내가 시간을 내어 교회 나오기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시간을 대가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 곡동 중앙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가정의 가문이 이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